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면쯤에 있는 잠언 3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아이가 함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살 것들을 다 정하고 이제 돈을 내야 할 즈음에 아내가 주인에게 조금 깎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분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옆에 있던 저희 딸이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깎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딸에게 아저씨한테 깎아주세요 라고 말해보자 라고 했고, 저희 딸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두 손을 모아내밀면서 아저씨 깎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처음 주인이 불렀던 가격보다 싸게 흥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주인도 깎아줘도 괜찮은 가격이었을 테니 아이를 핑계로 해서 조금 싸게 거래를 마쳤겠지요. 그리고 아내도 만족할 만한 가격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양쪽이 모두 만족스러운 거래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깎아달라고 했는데 왜 저 아저씨 나한테 깎아 안 줬어? 어른들은 가격을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밥보다 그러니까 과자를 더 좋아하는 저희 딸은 애초에 가게 주인에게 깎아주세요라는 말을 할 때부터 가격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과자를 달라는 의미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저씨가 과자를 줄 줄 알았나 보죠. 아무도 저희 딸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아이는 속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가게 주인은 아이에게 싸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그 말을 실제 들었기에 애초에 원했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자를 달라고 했던 저희 딸은 사실은 가게 주인이 요구한 바를 전혀 들어주지 않은 셈입니다. 군에서 제가 제대한 후에 어학연 수차 미국에 가서 뉴욕 근처에 있는 한 대학에서 어학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뉴욕 시내를 관광하고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좋은 날씨가 아까워서 놀러 다니느라 수업을 땡땡이 쳤고요.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은 날에는 귀찮아서 학교를 안 갔습니다. 하루는 저를 담당하는 그 담임 선생님 정도 되는 이제 행정적인 관리를 하는 선생님이 미국인이시죠.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랬죠. 너 이번 달에 결석 일수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 어학 코스를 수료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이제부터 빠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보자. 물론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약간 타이르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빠지지 말아라 라는 그 선생님의 말씀에 제가 예스라고 했을까요? 노라고 했을까요? 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석 안 하고 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Yes, I will.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은 선생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딱 보기에도 굉장히 상기된 모습으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워낙 빨리 얘기하는 까닭 제가 알아듣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혼자 뭐라고 막 말하고서는 자기가 먼저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은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질문이 부정으로 물었든 긍정으로 물었든 상관없이 자신이 대답하는 그 단어에 부정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no고요. 뭐라고 물었든지 간에 상대방이 자기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면 yes가 됩니다. 즉 선생님이 앞으로 결석 안 할 거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말로는요, 네, 안 하겠습니다. 혹은 아니요, 할 건데요 라고 대답하지만 영어식에서는요, 상대가 앞으로 결석 안 할 거지? 라고 물었든 앞으로 결석 할 거니? 라고 물었든 질문에 상관없이 대답이 안 하겠다는 것이라면, 즉
안 한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있다면 무조건 no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결석할 거다라고 얘기하려면 yes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네, 안 할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너 결석 안 할 거지? 라고 신사적으로 물어봤는데 아니 할 건데? 라고 대답한 셈이 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선생님이 화를 내고 나갔을 만합니다. 사람 사이의 일이 그렇습니다. 행동에 악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간혹 생길 때가 있죠. 저희 딸처럼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와 대화했던 선생님처럼 의도치 않게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제 아내와 딸이 상대했던 그 가게 주인처럼 주는 쪽에서는 아무것도 부탁받은 것을 사실 해준 게 없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만족하고 좋아하는 그런 착각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아는 범위에 한해서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말과 행동이 이어지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요,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며 살기는 어려운 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요,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자신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은 세상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지식과 지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아니죠. 세상에서 얻어야 할 지혜가 있기에 우리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공부도 해야 하고 책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혜의 전부이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답안을 제공해 주는 양 거기에만 의지하지는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진정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얻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본문 6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우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향하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내 명철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게 머리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사람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그 인생의 갈 길을 이끌림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그와 같은 삶이 살아볼 만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경 가장 앞에 있는 구약성경 창세기에는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니, 목사님 창세기는 여러 번 읽어봤는데 라멕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를 떠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되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 틈에 끼어있는 라멕이라는 인물은 결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은 라멕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던 라멕, 그는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실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문화권에 따라 일부 다처제가 통용되는 것도 간혹 있지만요, 오늘날에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인 결혼 형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외에
하갈과 그두라라는 아내도 있었고요. 야곱도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 말씀은 한 남자가 2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일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예로 들었던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인 라멕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결혼 가능한 아내의 숫자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원칙을 세우지 않으셨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라멕은 당당하게 2명의 아내를 맞이했죠. 라멕의 결정과 행동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라면요, 결혼과 배우자를 정하는 일을 두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삼아도 될지, 내가 택한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께서도 흡족해 하실 그런 사람일지, 내가 좋아서 내리는 선택이지만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결정일지. 결혼이라는 건 평생의 그 남은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고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는 시간이 누구나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에 2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아니면 1명의 아내로 좋게야 하는지 라멕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멕의 행동이 결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라멕은 혼인이라는 중요한 일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를 지지하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을 때 2명 내지는 3명이 아니라 하와 한 사람만을 아담의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다. 이는 곧 아담과 더불어 살 사람은 하와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라는 의미다.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요, 라멕은 더욱더 2명의 아내를 두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죠. 그러나 창세기 어디에서도 라멕이 하나님을 불렀다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고자 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라멕뿐 아니라 라멕의 3 아들, 곧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이라는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먼저 장남 야발입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본래 양치는 사람으로 기록된 최초의 사람은요,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이었죠. 그러나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 목숨을 잃고 세상에서 사라졌기에 라멕의 아들인 이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즉 양과 염소 등 가축을 돌보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야발의 동생 유발에 대해서도, 즉 라멕의 차남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악기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었고요, 그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만들어서 세상에 전파했던 능력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야발과 유발에 이어서 그들의 배다른 동생 라멕의 셋째 아들 3남 두발가인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 등 금속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두발가인으로 인해서 연장과 도구를 만들 수 있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냥과 농사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은요, 라멕의 아들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3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목축, 음악, 기술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진보했을 테고요, 일상생활이 이전보다 더 윤택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좋은 세상을 주도했던 그 라멕의 아들들이 문명을 발전시킨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진보하게 만들었다면, 이전보다 나아지게 만들었다면 더 좋았으련만, 창세기에는 라멕의 자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어떠한 일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들 모두를 소개한 다음에 등장하는 한 노래에서 라멕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라멕이 부른 이 노래는요, 축복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노래, 자신에게 임할 벌이 오래전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가인보다 더 클 것을 한탄하는 노래가 바로 라멕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라멕 시대의 세상은요, 분명히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의 아들들로 인해 사람들은 가축을 돌볼 줄 알게 되었고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게 되었으며 구리와 쇠, 금속의 활용법도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좋아지는 그 세상 속에서 라멕은, 또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생활은 편해지고 즐길 것은 많아졌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대신 사람을 죽이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여유는 많아지고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지혜와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라멕의 자손들에 대한 그 기록에 이어서 셋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은 그런 셋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멕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은 그들의 업적이 무엇이었고 세상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셋의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라멕의 자손들과 더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던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셋과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의지했던 셋과 그의 자손들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하셨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기록,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42세대를 담고 있는 족보이고요. 두 번째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즉 선조에서 후손에 이르는 방식으로 족보가 이렇게 아래로 기술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족보가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아버지 요셉을 거쳐서 점점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복음의 자료를 근거 삼아 볼 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먼저 다윗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윗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계속 올라가 보면요, 노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인 아담에 이를 때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라멕의 자손들, 하나님께 무엇을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던 그들은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은 윤택하게 하고 발전시켰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까닭에 결국 그들에 대해서, 라멕의 자손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실은 사람을 죽인 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유일한 기록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던 그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과 그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오랜 구원의 역사에 그 이름이 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셨고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 사역에 그들을 쓰셨던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잠언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그 형태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의 가르침은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먼저 이렇게 해야 이런 것들을 누릴 것이다. 즉 우리가 행동한 대로 유익을 얻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식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최고의 소식은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기쁜 소식이다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겠죠. 심은 대로 거둔다면 그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맞아, 그랬었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얻는 게 당연한 거야. 기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요, 그것은 그리 기쁜 소식도 복음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복음일 수 있는 까닭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0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심지도 못했는데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복음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잠언의 가르침들은 그다지 복음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엄연히 조건적인 이 말씀들은 얼핏 보면 은혜롭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장 골리앗과 싸움을 앞두고서도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아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던 골리앗은요, 패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자신의 명철함 대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투에서 승리했던 다윗에게는요, 칼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무기인 칼조차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얘기를 끝냈어도 괜찮았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인과 소년의 전투였다라는 점만 가지고서는 부족해서 전쟁에서 수십 번도 더 승리했던 경험 많은 베테랑 골리앗과 전쟁 초짜 다윗 사이의 전투였다라는 사실로도 모자라서 성경 말씀은
큰 창검을 가지고 나왔던 골리앗을 상대했던 그 다윗이 칼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굳이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서 이기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지 않고 늘 곁에 두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3장 말씀에 계속해서 잠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에게를 지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딱 그만큼의 축복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에 기록된 여러 가지 가르침들 그리고 말씀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하면서 소홀히 여기게 되지만 삶 가운데 행하면서 지키기에는 여전히 버거운 말씀들이 바로 잠언의 가르침들이죠. 하나님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는 쉬워도 몸으로 살아내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명령에 아멘하지만 하나님을 불렀던 셋의 자손들보다 하나님 없이 편리함을 쫓았던 그 라멕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 때가 더 많은 게 우리들의 현실임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선포하기만 하니까 칼이 없이 전쟁에 나간 다윗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칼이 없었던 다윗처럼 준비가 안 된 우리들일지라도, 비록 머리만 잘 갖추어졌을 뿐 삶에서는 아직 훈련되지 않은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선포하고 셋의 자손들처럼 세상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무슨 대단한 칼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처럼 칼이 없더라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는 은혜이자 곧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윤택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라멕과 그 아들들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불러서 그를 의지했던 셋의 자녀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칼도 없이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처럼 우리는 갖추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